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할례에서 주 예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할례에서 주 예수의 은혜로.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의 첫 구절과 끝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용을 살펴볼 때 논리적인 얘기들이 몇 가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해서 집중을 해서 들으셔야 될 겁니다. 제가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애를 썼지만은 그렇게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유대인 바리새파 신앙인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는 것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두 내용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함께 그 의미를 찾아봐야 되는 그러한 관점인데 관점이 다릅니다. 하나는 법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는 은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법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 은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할례 없이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고 이렇게 세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방 교회에 대해서 지금 충격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할례로 인하여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의 사함을 받은 자가 세례받고 받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세운 이방 교회 사람들이 혼돈을 일으킬 정도로, 야, 이게 맞냐? 저 유대에서 내려온 바리새파 사람들이 할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구원 받을 수 있냐?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여기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파한 복음에 반하는 이 주장을 하고 있을까?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은요, 그동안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해왔던 하나님과의 외적 언약인 할례가 자신의 몸속에 있어서 이것이 늘 자랑거리였고 선민의식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남도 이들과 달라 우리 몸에는 구별된 증거가 있어. 이 할례는 밖으로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의 것이 아닙니다. 성인이 자기 신이 할례 받았다고 해가지고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드러내고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그러고서 드러내냔 말이에요. 이 할례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인데 내가 은혜로 내 몸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시행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숨겨진 은혜의 증거인 이 할례를, 언약의 증거인 할례를 갖다가 마치 밖으로 드러내는 것처럼 표현하면서 이거 없이는 구원 못 받아 이러는 겁니다. 그럼 이방인들이요, 이방인 교회들이 그럼 좀 보여줘. 그러면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좀 보여줘. 할례 받았으면 보여줘. 그게 어떤 건데 보여줘. 그러면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어느 가수처럼 나 내리고 보여줄까? 그럴 거냐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좀 그런 방식이 아닌데 지금 이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선포하고 세례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세례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할례를 대신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전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소견대로예요. 내 생각에 이것이 옳으니까예요. 지금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도하는 방식을 우리들이 유의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왜 유대인 바리새인들이요, 할례의 시작자인 아브라함의 할례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의 할례라고 말할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을 창세기로 해서 다 알고 있어요. 할례는 누구로부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할례를 얘기해야지 왜 모세의 할례를 얘기할까요? 이 모세의 할례를 얘기하고 있는 이 이유를 살펴보면요,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 이게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할례가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진행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진짜 이 사람들이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다, 그 간절한 마음에서 했을까? 아니면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소견대로 내가 어떤 주장을,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장하고 있을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 명하신 아브라함의 할례는요, 어떤 할례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은혜의 할례의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 할례할 테니까 하나님 나하고 언약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몸의 신체 일부를 끊어내서 하나님과 언약한 증거를 가질 테니까 하나님 나와 좀 언약해 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이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내용은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왕, 만유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닌 것 같은 아브라함, 제가 볼 땐 그래요. 왜 대단치 않냐?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움직이다가요,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누이라고 소개하잖아요. 그 누이라고 소개하면서 하는 말이,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당신 나의 누이라고 그러면 내가 살아날 수가 있어. 그 일을 반복해서 하는 아브라함입니다. 뭐 별 볼 일 없어요. 적어도 나도 안 할 일이에요. 아니, 아내가 위태로운 상황이 되면 남편이 목숨 걸고 그걸 지켜내는 거지. 당신 때문에 나 죽을 수 있으니까 당신이 그 사람한테 끌려가더라도 나는 살 수 있도록 누이라고 그러자,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품격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단하냔 말이야. 별 볼 일 없다고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주도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 주도적으로 맺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이야기가 창세기 17장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민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그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일방적으로 정하셨어요. 아브라함하고 타협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사가 반영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러는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수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뭐 대단히 잘나서 하나님 이렇게 타협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그러고서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니까 나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고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 듣고 내 뜻대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취사 선택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취사 선택이 아니면 그걸 우리는 뭘로 표현해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증표가 되는 할례, 이거 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예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이 이 아브라함의 할례가 은혜인 것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모세의 법대로 그러고서 이렇게 넘어가 버리냐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저절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 내가 고통 중에서라도 행하겠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그거 감당하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힘들어도 주의 일을 할게요. 세상에서 마구잡이로 막 살아가 버리면 되겠는데 그래도 그거 하지 않을게요.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내가 한 믿음 생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나 전에 살던 대로 살래요. 나 그거 고통스러우니까 못해요. 나 직장 생활하는데 편안한 이 방법이 있으니까 이거 할 거예요. 술잔치가 벌어지면 나 거기 가서 진탕 먹고 퍼져서 정신없이 즐길 거예요. 그러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속에 그런 욕구가 생겨도 안 하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 방법을 내가 지금 할례로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은혜의 증표라니까요.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은혜의 증표였어요. 그런데 모세 때면 언제예요? 이 모세가 출애굽 때예요. 자, 출애굽 때로 넘어오면은 성경이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출애굽 12장 48절 이하를 봅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자, 유월절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유월절. 이게 유월이 뭔지 아시죠? 유월절이 이번 달이 유월달입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로 오해하시는 분 계시면 안 돼요.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넘긴다는 뜻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유월, 넘어간다는 뜻이. 그러니까 무엇에 넘어갔냐? 자, 재앙이 애굽 각 가정에 임하여서 장자는 다 죽게 되어 있는 게 열 번째 재앙이에요. 그 열 번째 재앙이 이 이스라엘 가정에는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장자들도 다 죽으니까 그 넘어가는 것을 갖다가 유월이라고 그런 겁니다. 이 넘어간 것을 지키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애굽의 짐승들까지도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었는데 우리 것은 보호받았어. 우린 지켜졌어. 이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게 이루어진 일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자, 이것을 갖다가 이방인들이 믿고 받아들이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는데, 자, 유월절에 오늘 보니까 이게 하나의 사인이거든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망에다가 바르라, 이게 뿌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뿌려서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설주와 임망에 피를 바르는 것을 여러분 사인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들과의 암호예요. 이 암호를 정하신 거야. 문설주와 임망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암호를 정했어요. 그런데 친한 이방인이 애굽 사람이 알았어요. 그런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믿어져. 그리고 이때까지 재앙이 진행되는 거 보니까 9가지 재앙, 저게 10번째 재앙도 될 것 같아. 그럼 암호를 따라서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살아요. 암호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라버려. 뭐를? 피를 발라버려. 그러면 살아요.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런데 그 다음부터 뭐를 지켜야 돼요?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를 행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에 참여를 못해요. 진정으로 유월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살기는 살았어. 그런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이방인을 향한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유월절을 지키려면,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할례를 행하고 난 뒤에야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뭐를 말하는 거야? 바로 이건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할례는 은혜예요. 그런데 모세의 할례가 지금 시행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법이에요. 이걸 인용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같은 할례의 방식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쁨에 하는 거고, 이거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려고자 하는 자,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이방인들이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되는 법처럼 지금 너희 이방인들도 전부 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다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임망에 바르는 그 은혜로 살아났는데, 이제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살려고 하면 할례 받은 자가 되어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하는데, 그걸 지금 바리새인 유대인 바리새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어떤 방식으로 이들에게 얘기하고 있을까?
진짜 당신들은 나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아갑시다. 이러기 위해서 하고 있느냐? 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요, 이게 아니에요. 바리새인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 의미가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이 야곱의 집안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이 할례가 인용됐을 때 나타난 그 내용을 제가 기억하면서 지금 바리새인 기독교인들이 이 마음으로 했겠구나.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선한 마음이 아니다. 저기 성경에서 먼저 찾아보고 넘어갑시다. 사도행전 14장 2절,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을 한번 봤는데 14장 2절을 보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선동하여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이런 마음들이지. 지금 이런 마음, 악감을 품게 하는 마음, 선동하는 마음.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인 복음의 기쁨 속에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도록 돕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이 마음. 그럼 이 마음이, 자, 이제 야곱의 집안에서 일어났던 할례와 관련돼서 일어난 사건,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요, 창세기 34장 8절 이하로 넘어가서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잊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이 간간한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자, 이 말을 듣고 세겜이 동의합니다. 저 디나를 나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저들과 같이 하나로 되어서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갖다가 설득합니다. 그래서 24절로 넘어가면은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앞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여러분, 이 내용이 분명히 할례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이고 은혜 받은 증거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하는 모습이 할례의 모습이에요.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은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건 뭐 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내용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인용하는 겁니다. 은혜의 사건을 내 삶 속에 끌어들이는데 그것이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복함의 표현이 아니고요, 죽음이에요. 비참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날 우리 교회 현장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이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소견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겠느냐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은혜의 증거들이 임하겠냐고요. 이 내용이 지금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 나타나거나 있는 현상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주어진 그 은혜의 방식이 베드로가 선포한 내용이에요. 베드로는 봤어요. 백부장 고넬료가 자기와 한 상의 한 축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거룩다 하신 것을 네가 왜 상스럽다고 여기느냐? 네가 왜 거룩지 않다고 여기느냐? 괜찮아, 먹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하고 백부장 고넬료가 도착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자기가 본 환상을 얘기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성령께서 가르치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면요, 성령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행하는 일이 옳으냐 그르냐, 그리고 이해하고 바라봐야죠.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되었는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내가 의도하는 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그것을 활용해 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왜 안 보이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이요,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자신에게 나올 때 보고 외치는 소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가 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린 양. 왜 어린 양이라고 그랬을까? 출애굽에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뿌렸던 그 피가 무슨 피예요?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그 보혈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 거예요. 유월되는 거예요. 유월.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생으로 유월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어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거기 현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보이고 그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문설주와 임망의 그 바른 피의 역사를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하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설주와 임방의 바른 피의 역사, 어린 양의 피의 역사, 그것이요, 그 유월절인데, 그것이 넘어가는 유월 절기인데, 그 유월의 절기가 누구로 말미암아 성취됐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이게 영안이 열리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깨달아져야 되는데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지금 육신에 하던 할례가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어요? 세례로 바뀌었어요. 세례가 바로 그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 고통을 감수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잠수하고 나오면서 이게 세례예요. 이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에 의해서 내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죠.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약식 세례로 바뀐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지면서 물가로 나아가서 행하던 그 행사를 지금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약식으로 물을 머리 위에 이 정수리에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그러고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로 지금 할례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영적인 할례예요. 세례는 곧 영적인 할례인데 그 할례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는 그 세례가, 전에는 할례를 내 몸속에 감추고 내가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나만의 은혜로 간직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는 이 세례는요, 이 할례가 밖으로 드러나는 할례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는 거예요. 나 세례 받았어. 모든 사람 다 보는 데서 세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세례 받으면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6월의 은혜를 기념하는 데 참여하는 자의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하면 세례 받은 사람이 성찬식 참여하는 겁니다. 그 성찬식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 증거를 가진 자라는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는 거 필요합니다. 세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례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증거를 내 몸에 간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6월에 절기에 참여하는 자, 6월 그 절기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자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할례를 뛰어넘어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세례를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받아들여지면서 이 이방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이 부족함, 연약함을 대신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증거를 얻었으니, 그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주님을 배반할 수 없어요. 자, 이게 바로 로마의 대탄압으로 넘어갈 때에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순교로 나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6월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세례받은 할례의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나는 이거 배반할 수 없어요. 나는 이것을 모른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고난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 예수 모른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생을 갖는 자가 되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대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 과정으로 넘어갈 때 우리들의 신앙이 어때야 된다고요? 그런 거 함부로 인용해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이용해 먹지 말아라. 예수팔이 좀 하지 말아라.
예수 팔아서 내 권력 살려고 하지 말아라. 예수 팔아서 내 부를 창출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예수 팔아서 내 만족, 내 욕구 성취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내가 가졌으니까 내가 그 은혜의 증거에 감격해서 나와 같은 사람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함께 살아갑시다.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 내 소견에 좋은 것을 위하여서 말하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아버린다면 우리는 바리새인 그리스도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언약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우리들에게 임하여야 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통이 됩니다. 이 성령이 함께 체험되어져야지. 이쪽에서는 뚜뚜뚜뚜 그러고서 무전을 치는데 저쪽에서 안 받아. 아무리 쳐도. 왜? 성령의 역사가 역사하시지 않는 상황으로 넘어가면요, 그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교회는 나와서 교인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 됐다고 그러는데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리면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흘러나오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해도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복음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저 일상의 그 용어들을 듣는 거, 일상의 소리들을 듣는 것처럼 느껴지면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할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넘어간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 교통하십시다. 여러분들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통하는 자가 될 때, 그때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교회에 넘치고 이 나라 이 땅에 그 은혜의 풍성함이 넘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이 가운데 성취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이제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나가는 십자가 보혈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십자가 보혈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들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대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며 유월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의대로 이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대로 남용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소고문약교회 성도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